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선지자상과 의인의 상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여러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종말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세상의 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공중 재림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큰 기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신상에 관한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도 한참 늦게 끝났는데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물으면 대답을 잘 해줘야 빨리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시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신상에 관한 꿈이었어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또 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발가락은 쇠와 흙이 섞인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뭐가 나타났어요? 돌이 나타났어. 이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쳐요? 머리를 쳤어요? 발가락을 쳤어? 발가락을 쳤어요. 10발가락을 치니까 이 금신상이 다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무슨 나라가 되었어요? 돌의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다 아시죠? 자,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이에요. 자, 머리는 뭘로 됐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 페르시아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요,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발가락은 10발가락은 철이요, 흙이요.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열나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돌이 나타나는데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돌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부시고 그리고 돌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29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왕에게 장래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2장 38절 읽어보시면 시작.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 자, 머리는 다시 한번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자, 가슴은 은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슴은 은이요. 메대 바사요. 크게 해줘야 빨리 끝나요. 메대 바사요. 다시 한번 메대 바사요. 고레스요. 자, 배는 노시오. 다시 크게 배는 노시오. 헬라요. 자, 알렉산더요. 따라서 여기서 알렉산더요. 자, 두 다리는 쇠요. 로마요. 가이사요. 머리가 좋네. 우리 기름길 성도들은 그냥 다 알아. 자,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쇠와 흙이요. 자,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열 나라요. 예, 열 나라. 자, 미래에 나타날 열 나라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나타나서 이것을 깨우니까 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이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지고 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돌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자,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그러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은 금이요 그랬잖아요. 금 머리가 왕이다.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 은이라는 이 메데 바사가 등장할 것이고, 셋째 나라는 놋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가 나타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2장 44절을 보시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의 나라인데 이 마지막 열 나라를 쳐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누구의 나라냐면 메시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 읽어보시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서의 기둥이고, 종말론에 관한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이 짐승에 관한 기둥이었어요. 자, 이 짐승에 관한 환상은 다니엘이 꾼 거예요. 이 꿈은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짐승에 관한 꿈은 다니엘이 꾸게 되었는데, 자, 다니엘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15절 다니엘서 7장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들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누가 해석을 알려주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자, 네 왕이라. 그러니까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두 번째 그림인데,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동물이 뭐예요? 사자. 안 보이는 거죠? 뒤에 잘. 자, 그 밑에 거는 두 번째는 곰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이야. 표범이 나타났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 이름이 없어. 그냥 무슨 크고 무서운 짐승이야. 크고 무서운 짐승. 자, 근데 이 크고 무거운 짐승은 그림을 잘 보면 뿔이 몇 개야? 뿔이 10개야. 뿔이. 자, 그러니까 뿔이 10개라면 딱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뭐와 바로 연결이 돼요? 18가락. 그렇지. 18가락과 바로 동일한 거예요. 자, 뿔이 10개. 마지막에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네. 뿔이 10개 달린. 자,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자, 크고 무서운 짐승이 이제 나중에 등장할 마지막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는데요. 자, 7장 18절 말씀 읽어보면, 7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자, 결국 이 짐승들도 다 사라지고 여기도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결국은 이것이 다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메시아의 나라가 등장하는. 메시아의 나라. 무슨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국권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는 계속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망하고 계속 됐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7장에서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나라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8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뭐를 얻으리니?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가 뭐야? 메시아의 나라야.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디냐면 메시아의 나라야. 호주가 아니고 메시아의 나라야.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호주 좋더라고. 내가 호주를 옛날에 알았다면, 일찍 알았더라면 일찍 내가 이민을 갔을 텐데. 자, 나 호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자, 메시아. 근데 호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크고 무서운 짐승이 열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라고?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아까 17절에 다시 한번 17절 넘겨줘 볼래요? 자,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사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왕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고, 곰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대표하고, 표범은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대표하고, 크고 무거운 무서운 짐승, 이제 미래의 열 나라에 나타날 왕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열 나라를 다스려요. 적그리스도 들어봤어요?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또 한 번 짐승에 대한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장 1절 8장 8장 1절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7장 22절 읽어볼까요? 7장 22절 7장 22절. 자, 이 메시아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는 뭐라고 7장 22절에 나와 있냐면,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지극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할렐루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행진곡 한번 불러볼까요?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공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잠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지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인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인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내 승리는 이 최후의 내 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8장 1절 시작.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처음 나타난 환상 바로 사자, 곰,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난 그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니라. 자, 2절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이니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입신에 들어가면 몸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 자,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오기도 하고 지옥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다니엘의 입신은 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 자, 몸은 어디에 있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어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에서 보냐면 을레강변에서 보는 거야. 을레강변에서 나타난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환상은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돌아오는 호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어떤 사모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셔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인데 모실 때가 있을 텐데,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영적 그런 세계에 깊은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환상을 본 거야. 그 순간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저하고 집사람이 경주를 하는 거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막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경주를 하냐면 막 총총총총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육상 선수들이 막 성큼성큼 막 빨리 뛰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경주를 하는데, 좌우에 천군 천사들이 막 응원을 하는 거야. 잘한다, 이겨라, 힘내라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응원을 하면서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는 생수를 들고, 왜냐하면 목마르잖아. 뛰면 달리기 할 때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생수를 들고 준비하고 있고, 어떤 천사는 수건을 이렇게 땀 나면 땀 닦으라고 수건을 준비하는 천사도 있고, 이런 천사들이 쫙 좌우에 서가지고 막 응원을 해주는 그런 환상을 말하면서 그 환상이 갑자기 열려서 그 환상을 그 사모님이 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증이 생긴 겁니다. 내가 나의 그 목회의 방향이 지금 바르게 설정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천군 천사가 막 잘한다고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목회의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천군 천사가 길을 막고 칼을 가지고 서 있든지,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똑바로 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그랬을 텐데, 천군 천사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생수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목회의 방향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할렐루야, 따라오시면 같이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요. 내가 늘 말하는 나의 목표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 여러분, 그것이 맞다는 거야.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이 맞고,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하자고 하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자면 같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자면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자면 같이 전도하고, 할렐루야.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 천주영 그 선교사가 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환상이었잖아요. 그분은 내가 멋진 그 말을 타고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뒤에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실래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뒤처지지 마시고 막 달려간대. 막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왜 아멘을 안 하셔? 이러면 늦게 끝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저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짐승에 관한 환상을 이제 7장에서 보고 8장에서 또 보게 되는데 8장 이제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다 나와 있어요. 8장에 15절 17절 읽어볼게요. 15절 자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이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환상을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지금 다니엘이 8장에서 보는 이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 관한 것이라고? 세상 끝에. 이것도 역시 세상 끝에 관한 환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세상 끝에 관한 환상이고 장래일에 관한 환상이고. 자, 이것을 장래 세상 끝이 무엇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시작. 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그림 좀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양이야, 양. 순양인데 뿔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게 2개인데 오늘 본 그 20절에 보니까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말해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바사.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어. 왜 그러냐면 메대는 작고 페르시아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페르시아가 합병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는 거야. 자, 메대 바사라고 했잖아요. 머리는 다시 따라서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대 바사요. 자, 배는 노시요, 헬라요, 다리는 쇠요, 로마요, 열 발가락은 새와 흑이요, 미래에 나타날 열 나라요. 자,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고대 제국들을 말하는 고대 제국. 자, 5대 제국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는데 위에 이전에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죠. 애굽,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이 고대 5 제국을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순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털이 긴 염소가 나타났어요. 이거 뭐라고요? 염소. 염소인데 이것은 어디라고? 헬라 왕이라는 거야. 자, 8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금방 우리 그림 봤죠? 그림 여기에 보면 이게 뿔이야. 요거 양쪽은 귀고 머리 중앙에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6절 보시면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순염소가 나타나서 그 뿔로 뭐를 들여받았어? 순양을 들여받았어. 근데 그 순양이 순양을 건져낼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시면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다시 그림 봐봐요. 그림 보면 자 처음에는 순양이 나타났어. 메데와 페르시아. 자,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 이 제국도 결국은 어디에 무너지냐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순염소가 나타나서 이거를 쳤단 말이에요. 이 뿔로 치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죽고 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가 어디냐? 헬라라는 거예요. 헬라. 어디라고요? 헬라. 이건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8장 21절을 보시면 8장 21절. 자, 8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봐. 너무 빨리 넘어갔다. 자,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자, 그러니까 다시 그림 보여줘요. 바쁘다 오늘. 자, 그러니까 이게 헬라라는 거예요. 헬라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자, 8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이게 헬라라는 거야. 헬라고 이게 첫째 왕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헬라의 왕이 누구야?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이 헬라라는 말은 지금 이건 다니엘서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 어디를 보고 있어?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어? 헬라 시대에 쓰여졌어요? 지금 바벨론 시대에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성경을 다니엘서를 쓰고 있어요. 헬라는 아직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 안 살아봤어.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헬라라고 그 나라가 등장할 그 나라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역사는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역사가 차근차근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뜻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돌이 나와서 결국 다 무너뜨리고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역사, 이 메시아의 나라도 결국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세워지냐면 저 공중 하늘 천국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이 메시아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없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곧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천국이 아닌 낙원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먼저 죽었던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데리고 오실 때 그들이 뭘로 변하냐면 부활체로 변해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은 산채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헬라가 등장했어요. 역사. 자, 그 다음에 이 한 뿔이 없어지고 네 뿔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한 뿔은 알렉산더, 처음 왕 알렉산더를 말하는데 알렉산더가 32살, 3살 정도에 죽고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 있어요. 이 네 뿔은 네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알렉산더를 말하고 그래서 안티고누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쿠스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성도들의 나라인 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해 봅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어둠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나라가 곧 온다고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사막이 꽃동산 돼요. 여러분, 사막이. 자, 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여기에서.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승부를 걸어요?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에서 승부를 걸으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그 부귀와 권세를, 영화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한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누렸던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려요. 못 누린다고. 자, 그러나 이들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했나요? 아니에요. 1세기를 넘기지 못해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성도들의 나라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의 것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아둥부둥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는 아파트 언제 올라가나, 그런 거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주님처럼 주님 보좌 옆에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오신 신랑,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이랑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내 신랑이잖아요. 나의 신랑인데 내가 그분의 신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쁜 드레스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뭘 준비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속으로 내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내 사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금반지라도 하나 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올 성탄절에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금반지 하나를 내가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한 돈이 될지 두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반지를 하나를 사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금반지를 하나 끼워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주님이 사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필요해? 금반지가 필요해?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은 다 갖고 계신데, 근데 내 마음에 그 순수한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막 이렇게 풀밭 이런 데 막 가다가 클로바 있으면 그 하얀 꽃 있잖아요. 그거 따가지고 막 손에 반지도 만들어서 끼고 또 팔찌도 묶어가지고 팔찌도 해서 하고 하잖아요. 안 해봤죠? 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는 뭐 그거 다 필요 없는데 나에게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갈까? 그래, 나도 최소한 반지 하나 정도는 껴드려야 되겠다.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끼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내가 올해는 주님께 반지 선물, 내년에는 내가 턱시도 하나 주님 입으실, 내 신랑에게 입힐 턱시도 하나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주님이 신을 구두 하나 준비하고 할렐루야. 이건 그냥 내 마음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내가 내 신랑인데, 나의 신랑인데 내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고, 세상에 승부를 걸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성도의 나라, 내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승부를 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이 사람들이 누렸던 부귀영화 여러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누린다 해도 100년 못 넘어가요. 결국은 이 세상 역사는 다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끝났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끝났어. 알렉산더는 세상을 다 지배하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는 것이 내가 한탄스럽다라고 얘기했지만 32살에 죽잖아요. 자기가 다 정복한 나라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자,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여기 뭐 조금 더 큰 아파트 얻으려고 막 그냥 애써서 막 투자하고 막 영끌해가지고 막 아파트 사놓고 영끌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봐요. 아멘 안 하시네. 주님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하다니까요. 여러분 갖고 있어봤자 갖고 가지도 못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이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나라예요. 성도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십주구리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과 인사,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합시다. 다시 한번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합시다. 이 땅에서는 벤츠 못 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니까. 영원히 누린다니까. 영원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 땅에서 누려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이 메시아의 나라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100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해서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땅 팔고 집 팔고 애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이 끝났어요. 세 번째 기둥은 71회에 대한 기둥이에요. 무슨 기둥이라고요? 71회. 자, 71회. 자, 이 71회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자, 이것은 그 신상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은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기둥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파트 좀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20절, 9장 20절에 보시면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9장 24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네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내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른 이래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래라는 개념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그러면 71회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7, 7에 49,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490년. 자,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490년을 기한으로 정해놨어. 71회를 내가 기한으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이
신상의 계시는 이방 나라들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다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유대 민족은 없어. 짐승의 계시도 다 이방 나라 왕들에 대한 계시야.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없어.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 민족,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유대 민족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70일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 이게 70일회에 대한 설명이 돼요. 잘 안 보이시겠다. 그쵸? 잘 안 보이죠? 70일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70일회를 정해놨으면 이 90년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이것이 이제 유대 민족에 관련된 계시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칠판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그려볼게요. 자, 72일회가 기한이 정해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느냐? 자, 다니엘 9장 25절을 보시면 다니엘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야.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명령이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면 어떤 왕이 나타나서 야, 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져.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길 바닥에다가 그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마구간에 태어난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식 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7일회와 몇 일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72일회인데 72일회 중에서 71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 자,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7일회와 62일회를 더하면 몇 일회예요? 69일회잖아요. 자, 그러면 69일회가 지났어. 자, 69일회가 지났어. 자, 그러면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한 일에는 몇 년이라고요? 7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7년 뒤에는 세상이 끝나야 돼. 아멘이 아니죠. 왜냐면 아직 안 끝났잖아. 자, 7년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 거야. 자, 이것이 분명히 71회라고 정해 놓으셨고, 자, 69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자, 여러분, 9장 24절을 보시면,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아까 25절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24절 다시 보면 여기도 보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2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2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고,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메시아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이제 이른 이래로 마감을 하는 때인데 허물이 그친다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그러니까 그때는 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다 사라지니까 더 이상 죄질 일이 없죠. 그리고 성도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72일을 정해 놓으셨고 69일회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9일회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7년 뒤에 한 일회가 남았으니까 7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재림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신약의 성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자서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서라는 거 지금 다니엘도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알았어요. 유대의 이 끝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70일회를 정해 놓으셨구나. 490년 이거를 정해 놓으셨구나. 자, 그러면 69일회가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왕의 명령이, 중건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이 돌아와서 7년 만에 그 7일회가 끝나는 동안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뭐죠? 예?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줬잖아요. 그게 제1성전이야.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성전 다시 쳐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고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2성전이 지어졌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왔는데 이게 62일회가 지나면 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9일회가 지났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7년 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예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을 팔고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왜 갖다 놓는지 아세요? 7년 뒤면 세상이 끝나니까. 7년 뒤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알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주님 그 사도들의 발 앞에다 놓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러면 그 상이 어디에 가서 받아? 메시아의 나라 가서 받으니까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왜? 7년 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착오가 있었어. 무슨 착오냐면, 자, 이 69 일회와 마지막 남은 한 일회 사이에 여러분 뭐가 여기에 끼어갔냐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여기에 끼었어요. 이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이방인의 때. 자, 하나님은 요 71회가 그냥 그대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스탑워치로 시간을 딱 누르고 지금부터는 이방인의 때야. 유대인의 때가 아니고 71회는 누구의 때라고요? 유대인의 때라고. 유대인의 때. 할렐루야. 이건 71회는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계시는 이방의 역사, 세상 역사, 이것도 짐승의 계시도 이방 나라의 왕들에 대한 계시였잖아요. 유대인은 없잖아요. 유대인은.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유대 나라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71회를 기한으로 내가 정해놨다 해서 71회의 이 계시를 준 건데, 자, 이 71회가 계속해서 쭉 진행되다가 69일회가 끝나면서 하나님 스탑워치를 딱 시간을 누르시고 지금부터는 유대인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 이방 민족들은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다 그러시잖아요. 자,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가 있죠.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든지 또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이라든지 또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든지 극히 적은 일부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의 이 구약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스톱워치로 딱 누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자, 바로 끝낼게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아니야.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 쫙 전경이 나오고 거기에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 성전이 나오잖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건 이슬람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사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서 로마에 가지고 완전히 패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사이에 거기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여긴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알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라고. 그런 작업을 지금 은밀하게 하나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도 지금 그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미국 그 클린턴 대통령일 때에 옮겼어요. 많은 나라에서 반대했어요. 이슬람 모든 국가들이 다 반대를 했어.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느냐고. 그러나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은밀하게 지금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극우파야. 극우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극우파.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지금 뭐 시위도 하고 대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여기다가 지금 뭐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누구의 때냐면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누구의 때라고? 이방인의 때라고. 자,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자, 로마서 11장 25절. 자,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 이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줄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숫자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숫자를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스톱워치 눌렀던 것을 딱 눌러서 마지막 남은 이 한 이레를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이레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자, 그러면 요 한 이레가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말씀 이제 끝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으면 요한계시록에 와 있는 그 7년 대환란, 읽으면서 무서워 막 다 죽고 막 다 심판하고 막 그러는데 무섭다 겁난다 막 그러는데 그 7년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똑똑하네. 맞았어요.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거죠. 왜? 이것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한을 정해놨다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놨다고. 자,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우리 공중에 들려 올라간 우리 성도들은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혼인잔치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면서 그 7년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요, 유대인의 때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적어요. 유대인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선교사가 가잖아.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더럽게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지금은 구원의 주체가 이방인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시 구원의 주체가 다시 한번 유대인에게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 가서 7년 대환란 때 그때 가서 나 구원 받겠습니다.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응? 그때 가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다 죽여. 자, 그리고 7년 대환란은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성도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에 오셔서 그때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때 가가지고 막 이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속이냐면 7년 대환란은 무섭고 또 그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된다. 동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야 되고 먹을 것을 7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 7년 대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희들 은밀한 곳에다가 우리 은신처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피난처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집 팔아 가지고 와라. 땅 팔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이길까 여기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휴거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다가 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내가 휴거되는 거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이 여기서 끝낼 수가 없네.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론의 세 기둥,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이야.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을 이겼는지,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 메데파사를 이겼는지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세하게 조금 더 세분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기둥이에요. 신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 70일의 기둥. 70일의 기둥도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 70일에도 끝나면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도로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며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